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383 383장입니다. 항상 지켜 드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건을 주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영영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지경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한데 주가 깨어지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리워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건을 주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Next please.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조 안에 있는 법률 어찌 결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로 족하던 내주시네. 마음심이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련하.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너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을 따를 것이니라.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돌보아보사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는 모든 심령 가운데 기쁨과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성시교독 52번 찬송가 제일 뒷부분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대로 끝까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가성을 받으실 주의 구하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들으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니들이 나를 멸하려고 여보나 나는 주의 정도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들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주 앞에 나가는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길이 험하고 원하기고 파도가 너무나 높게 친다할지라도 인생의 파도를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준비되어 주시므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의 앞길과 또 남다른 하루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성도사님과 여러분들 순례설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쉽게 올 수 없게 오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 위에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페이지 67페이지 New Testament 16:7 네, 22절부터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니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찬송 383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발이 슬쩍한 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건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우리 지구 반바퀴 이상 돌았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서히 우리 가을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보이느냐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책을 볼 때는 그 돋보기 안경을 끼고 있는데 되게 불편해요. 근데 진짜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육신의 눈이죠. 그래서 육신의 눈은 물질의 세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산을 보고 또 강을 보고 또 바다와 또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보게 되죠. 아, 잘생겼다. 저 사람은 키가 크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둘째는 그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은 정신 세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거나 또 감동을 하거나 또 지식을 탐구하거나 때로는 그 가치를 추구해 나아가는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화를 보고 감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악을 듣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셋째는 그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짐승들은 눈이 있지만 때로는 그 자연적인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죠. 그래서 먹이를 보고 또 자기 같은 짝들도 보고 적들도 봅니다. 마음의 눈으로도 어떻게 화가 났다, 두렵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지만 그 신령한 세계를 짐승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오늘 본문에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고쳐주신 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벳세다에 도착을 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손 대시기를 구하면서 데리고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손만 대시면 치료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이제 앞쪽 8장에는 우리가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도 있지만 4,000명을 또 아무것도 없는 것들 안에서 그들을 먹여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위대한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 맹인을 데리고 온 듯합니다. 이 벳세다라는 마을은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어부들의 집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 벳세다인데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동네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빌립에 우리가 말하는 살고 있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동네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 방문할 때에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을 데리고 왔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다 또 그리고 확신에 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이 맹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눈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긍휼히 보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그것이 치유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맹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냥 쉽게 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맹인에게 이보시오, 우리가 놀라운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라면 당신의 눈을 고쳐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맹인은 반신반의 믿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 눈이 보이지 않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 치료되었다라는 그런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어떻게 볼 수 있다라는 그 자체를 믿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권유하고 그들은 이 맹인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의 눈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소경이의 눈에 손을 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눈이 있으면 사람들을 보게 되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사실 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본다라는 것은 매우 귀하고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짐승과 같겠죠, 그죠? 그런데 마음의 눈이 떠져 있으면 참으로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아마 맹인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떠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또한 영적인 눈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에 눈이 있으면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진짜 예수 앞에만 가야지 고칠 수 있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진짜 죄에서 허덕이고 참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떵떵거리며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발걸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여진 자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참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 자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눈, 또 주님 앞에 데려갈 수 있는 영적인 눈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 밖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손대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 보지 못하는데 손 좀 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든지 고쳐주세요 얘기를 했든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라고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사람의 맹인을 고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고 믿음대로 되라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죠. 그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선포하시니까 눈이 밝아졌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거기는 또 한 사람 맹인이 되었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그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여졌던 그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딱 하시고도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눈먼자들에게 치료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치료의 방법들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가장 알맞은 또 그 사람의 가장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셨던 거예요. 맞춤형.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괄적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만으로 치료해 주시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진흙을 발라서 저게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방법을 했죠.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맹인을 데리시고 그냥 그 안에서도 그 있는 자리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예수님께는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이것 때문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맹인에게 믿음의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있는 그 가운데서 이런 치료를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때로는 예수님을 그냥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 정치적인 메시아.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그 엄청난 축사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그냥 예수님이 자기 죄를 고치고 먹이시는 또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인식할까봐 아주 경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말 밖으로 데리고 감을 통하여서 이 사람과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1대1의 만남을 가지고자 아마 그런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또한 추측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또한 다른 맹인들과 다른 집중적으로 진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와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만났을 때는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기를 되게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방언 기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것들은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그런 은혜의 방법들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적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어떻게 말 밖으로 가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손을 붙잡으시고. 맹인이 혼자 맹인이 보통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팡이 이를 이끌고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붙잡고 가셨다. 성경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가시는 것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손이 어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차가웠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이 맹인의 마음에는 아마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 손만 봐도 얼마나 따스한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맹인의 손을 붙잡은 이 예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들을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잘 알지 못하고 마치 맹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야, 확수가 가자, 저 말 밖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과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는가요? 우리가 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손을 잡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 이 맹인은 왜 그래요? 나 못 가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저 손 잡아 주세요. 아마 이 맹인도 그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집받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이 맹인이 주님의 손길을 뿌리쳤다면 그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의 첫걸음을 만들게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손길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눈에 침을 뱉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이죠.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침을 묻히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침을 뱉었어요. 침이 우리 입속에 있으면 이건 되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소화도 도우고 윤활의 작용도 하고 어떨 때는 세균이 번식을 막는
그런 귀한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안이 많이 건조하면 냄새도 많이 나는 것이 세균의 번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침이 내 입안에 있으면 이거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침이 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침이 밖에 나가면 이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한다든가, 그럼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뜻을 표현하기도 하죠. 침이 밖에 나가면 더러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침을 뱉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맹인에게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눈을 감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침을 탁 뱉었어. 좀 놀라기도 했을 것 같고, 아마 마음이 되게 복잡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침을 뱉었으니까 뭔가 끈적끈적한 것이 내 눈에 아마 감각적인 부분들은 아마 깨어날 테니까 아마 이렇게 침이 뱉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무시하나? 내가 어떻게 침을 뱉을 만큼 그렇게 나의 존재가 그렇게 나쁜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안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침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민간요법에는 이 침이 이렇게 치료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기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은 침을 얼굴에 바르면서 빨리 낫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에게 늘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믿는 거죠. 침이 치료가 되어야 된다. 또 옛날에는 우리가 눈이 아프거나 또 이렇게 질환이 생기면 침으로 어떻게 바르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아마 당시에 사람들도 이 침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치료의 효과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떤 이 침이 좀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사용을 했을 것이라 추측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이 익숙한 방법으로 그에게 침을 뱉어서 내가 이제 너와 관계를 맺고 어떤 치료의 시작을 또한 치료하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침을 뱉는 이 장면 가운데 되게 경멸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마치 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쓰다듬고 어루만져서 그 아픈 부위에 침을 발라서 바르는 것처럼 아마 이 맹인을 침을 뱉는 또 그리고 안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침을 바르든지 물을 받든지 침으로 이겨낸 진액을 바르든지 주님의 방법 가운데 순응하고 수용하는 이 태도에 이 맹인은 놀라운 기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아니 이보시오 왜 나에게 침이나 뱉고 하는 거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날 무시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에 순응하며 따라가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안수는 단순히 손으로 그에 대는 것뿐만 아니고 이 손으로 그를 접촉하고 어루만지는 행위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만지심에는 놀라운 치유의 효과와 또 마음의 안정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누가 나에게 이렇게 접촉을 하고 또 만짐이 있으면 뭔가 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맹인도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 이 만져주신 이 접촉이 아마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노들을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토닥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실 그 안수라는 것은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짐승에게 안수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짐승에게 주어서 그 짐승이 죽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된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안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다라는 것은 죄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토닥이면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능력, 온전한 생명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에 온전한 생명이 이 맹인에게 전하여졌다.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사람이 나무가 어떤 건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이제 만져는 보았겠지만 정확하게 이제 처음 만남이라는 거죠. 사물과의 처음 만남을 볼 때에 확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치료의 과정이 시작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명장처럼 명령으로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온전하게 다 치유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는 아마 한 번만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게 확 했으면 아마 가물아치거나 무슨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점차적으로 볼 수 있는 시력이 점차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들, 사람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해서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안수하심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른 그 맹인처럼 한꺼번에 딱 하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그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죠. 우리에게 딱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확실한 믿음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이 금방 확신이 될 정도로 확 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 저 믿음 좀 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점차적으로 주님께서 완벽한 믿음을 주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한꺼번에 막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 맹인에게처럼 점차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완전하게 보지 못하자 그에게 다시 안수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첫 번째에 그냥 한 번에 다 하실 수 없는 분이었나요? 그냥 두 번씩 이렇게 안수해야만이 가능한 능력인가요? 그렇지 않죠. 한 번만 해도 가능한 능력이었지만 그에게 한 번 안수하시고 또다시 눈에 안수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더 확고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보니까 만물이 밝아 보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안수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때로는 아주 늦게도 또 순차적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볼 때까지 모든 것들을 밝히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천국의 소망들을 가지고 있다든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확고하게 처음부터 확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뭐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문화 속에 있으니까 나는 언제 확고한 믿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밝히 보일 때까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때까지 밝히 보입니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안수할 때에 그 25절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주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응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았더니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밝히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처음 보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다 밝히 보았지만 자기 앞에 계시고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가장 밝히 보았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도 주님을 주목하여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도 주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지만 세상의 것만 눈에 아른거린다면 우리가 문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지만 기도도 하지만 걱정과 근심이 더 눈에 아른거린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목하여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예, 나의 손을 잡으시는 예수님의 손이 보입니다. 나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손이 나에게 보입니다. 온화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얼굴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고난 뒤에 있을 그 영광이 보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에게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눈, 또 영의 눈으로도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에 우리 눈에 어루만지시며 안수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보이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소망을 합니다. 행복한 필사 성령 만들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경 읽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틈나는 대로 한 장이라도 이렇게 읽으면 우리의 큰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오늘 생일이에요. 우리 김수연 자매님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해교육대회가 9월 12일 날 보배동 예수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정가교회가 되게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어져 있는데 제가 9월 13일 날 금요일 날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또 청년들의 학업과 진도를 위해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을 고백하며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오니 귀한 11조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도 풍성함과 넘치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헌금도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또 새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